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아멘. 네, 바울과 신라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어, 여기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종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여종의 특징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 주인들은 어, 장사를 한 거죠. 돈벌이로. 이 여인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이속을 챙기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끼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전도 그 하는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근데 딱 이것만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데 이걸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이 일행들이 그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 점치는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옆에서 마치 이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귀신 들린 저 여자, 점친 여자의 어떤 비슷한 또 다른 어떤 직종의 동료급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 진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로마잖아요. 여러 신들 중에 정말 대단한 신 중에 또 하나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여인과 비슷하게 어떤 비슷한 일을 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오해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이 즉시 나오게 합니다. 정말 이 순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우상들이 미혹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드디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순간이죠. 정말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되게 감사한 순간이에요.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해방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 주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였고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자가 그 사람의 불행이 사라지고 드디어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기뻐하지를 못할 망정, 축하하지를 못할 망정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수익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전 그렇게 싫으면 자기가 귀신 들리던가 그건 싫으면서 이렇게 그 여인이 해방된 걸 가지고 기분 나빠서 사람들 앞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막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우리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막 전하고 있다.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상이야 하면서 고발합니다. 무리들이 막 일찍 일어나서 같이 막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중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쳐서 그 군중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게 넘긴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후련해질 때까지 친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깊은 옥에 갇혀서 있었어요. 근데 이날 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나와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갇혔을 때는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베드로와 또 바울과 실라의 공통점은 고개 갇혔지만 그 안에서 근심하지 않았어요. 갇힌 자였으나 사실은 자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었고 그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겠죠. 그냥 우리 갇혔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이 또한 영광 아니겠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겠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다른 사람의 매인 것까지 모든 사람의 매인 것까지 다 벗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매인 것들을 놓이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간수가 자다가 이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뭐 잠이 들었었겠죠. 그 안에서 지진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걸 보고서 와 죄수들 도망갔다. 상식적으로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도망가면은 그 간수는 그냥 사형 당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처참하게 죽노니 그냥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거 하면서 막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결하려 하거늘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죽지 않게 또 말리고 이 간수가 아마 이 순간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다 얌전히 있어요. 이 죄수들이 알고 보면 참 순한 애들이야 이런 애들 아닌 거잖아요. 정말 잘못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지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못된 일을 해가지고 온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그들도 꼼짝할 수가 없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쨌든 다른 죄수들 잘 다시 문 잘 잠갔겠죠. 그래서 바울한테 가서 이제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선생들이여 해서 다른 번역에서는 주여라고 나옵니다. 이 간수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리고 신라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이 괜찮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제가 잘 몰라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간수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하는 얘기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진짜 이런 얘기 하다가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에 이제 이들이 한 얘기가 다 사실이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정말 무슨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이 간수가 생각한 거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바울과 신라는 갇혀있지만 이들은 구원을 얻은 존재이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나는 여전히 얻지 못한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네가 너 한 명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네 가족까지 다 구원 이렇게 확정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의 가족에게도 그 믿음이 전파될 것이고 네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야. 실제로 그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너무나 귀한 진리를 듣게 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과거에 내 죄된 사람은 죽고 이제 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비로소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었지 이걸 좀 깜빡하게 돼요. 지금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이 밤을 지금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날이 이제 이 일들이 이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눈 후에 다시 바울과 신라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간수도 이제 정성스레 문을 닫아주고 했겠죠.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합니다. 날이 샌 거는
아침에 일찍 어, 그 부하들 보내서 이제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내. 이제 여기에서는 어, 더 성가신 일 만들지 말고 일단 얼른 더 보내라. 그래서 간수가 아유 그래도 이분들이 잘 놓였으니 정말 다행이다. 큰일 안 나오고. 그래서 얼른 이 좋은 소식을 전하죠. 가서 평안히 가라. 이때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카드를 꺼냅니다. 처음에 잡혔을 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처음에 잡혔을 때 로마 사람이 우리를 뭐 때리려고 하냐 했었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제히 막 달려들어가지고 고발하고 하니까 여론에 휩쓸려서 뭐 제대로 바울과 신라에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막 매질하고 막 하니까 이거 자기 얘기할 틈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잘 가면 되는데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로마 사람 건드렸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진짜 신중하지 못한 자기가 뭐 이렇게 후회가 됐겠죠.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잡힌 이유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 상태를 공개적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했는데 나갈 때는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나간다? 이거는 이미 실추되어 버린 그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믿는 루디아 또 그 외의 그 무리들 그 성도들 그들까지도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을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시받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합니다. 바울이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이 오해받고 이 실추되어 버렸던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 그것에서 빌립보에서 마음껏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더 이상 바울이 당했던 일 같은 거는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신라가 이 하룻밤 사이 겪은 일들을 보면서 어, 정말 갇혀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죄수가 분명한데 이들은 너무나도 자유했었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자유함 속에 들어온 그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이 그냥 육안으로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죄수였고 분명히 매질당한 사람이었고 불리한 사람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같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자녀 문제나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나 또 앞으로 살아갈 생각 그리고 내 진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야 이런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는 해야 돼. 아니면 어떤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나를 자유함에서 매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이 심지어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이 자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군요. 우리가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참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으나 진정 자유를 누린 바울과 신라가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자유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